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6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첫째는 말씀인 것처럼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율법과 선자들이 증거한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율법과 선자들이 증거한 그 말씀 중에 일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거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3장 21절에 한 것처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뭐라고 했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 말고 나타난 한 의,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라고 했죠. 율법이 하나님의 의였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은 이 율법,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사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라고 했죠. 요구? 우리를 요구하는 것. 그 요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율법이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그 요구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그 요구를 둘로 나누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제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빼고서 예수님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믿음이라는 그 속에 진짜 믿음이라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극단적인 두 번의 말을 하죠.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 6장 24절에서는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그 결론에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정반대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요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가 사실은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랑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 이거 잃어봐라가 아니라 이룰 능력이 우리가 없는 걸 알고 진짜 하나님이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음을 알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의를 준 겁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알았지만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또 다른 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의를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의이고, 그리고 이 의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첫째는 율법과 선자를 증거한 그 하나님의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의가 두 번째 이 의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두 가지를. 믿음으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문득 어제 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야 뭐 옆집에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나오면 되지만 새벽마다 특히 우리 권사님 네 분 멀리서 또 멀다면 먼 거리인데 차를 끌고 새벽에 일어나 여기까지 오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고 이 자리를 잘 지켜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이제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율법과 선자의 증거한 그 의, 믿음으로 하는 의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여기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오늘 이 말씀은 근데 본문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레미야 30장 31절 34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물론 예레미야 30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새 언약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믿어야 될 내용이 새 언약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근데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새 언약에 말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의였던 율법, 그 율법과 다름을 먼저 32절에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맺었던 그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지키고 싶어도 요구를 지키고 싶어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왜? 로마서 8장 3절에 말이죠. 왜 그걸 못 지킬 때 그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때 그 육신을 할 때 심플 네이처 죄된 본성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죄된 본성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는 데서는 뭐 언제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내 믿음은 언제 있으면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응? 사람들 볼 때는 물론 요즘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사람이 보던 말던 뭐. 특히 요즘 애들일수록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탁 하지만 그래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는 일을 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첫 번째
첫 번째 이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요구로. 그러나 그날 후에 33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또 내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한다면 그게 지금 이 신약시대에 그것이 합당한 건 뭐라고요? 합당한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굴 보고 자기라고 생각하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근데 결과가 되게 맞지만 그 말씀을 무엇으로 기록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기록된다. 생명이 주어져. 생명 안에 그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요구를 생명으로서 그 말씀을 살아가라는 것도 그 생명으로서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그분 자신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오직 그분이 그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도 하나님 자신이 요구를 이루는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사심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그 요구가, 그 말씀이, 이 표현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기록했다잖아요. 성경을. 예수님이 지난번에 봤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말씀은 정해졌습니다. 말씀은 내가 할 말과 what to say,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근데 무엇을 말하는 건 정해졌단 말이에요. 내용은 정해졌는데 how to say, 어떻게 말해야 될지 방법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내용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달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내용만 정했으면 바로 내기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말할까? 고민해요, 안 해요? 그 상황에 맞게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만 말한다, 하나님이 딱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명령이 뭐예요? 그 명령이 앞에 내용이에요. What to say, 무엇을 말해야 될지. How to say가 아니라 그 what to say, 무엇 말해야 될 그 내용, 핵심, 그 명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뭐에 대해 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것이 이것이 이 영생이라는 말씀,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라고요. 생명에 관한 것. 다만 how to say, 방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지 결국 이것이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 그러면서 34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자마자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가자마자 바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서 그 수가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야, 수가성 여인한테 우리가 이제 믿는 거는 당신이 말해서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친히 우리가 그분이 구주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어디냐면요, 목회자의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표는 뭐냐면
집사님, 권사님, 이게 이런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서 그런가 보다. 그거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디까지 돼야 돼요? 목사님, 이제는요,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 더 듣지 않아도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내가 친히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의 말처럼 누가 전도해 당신 말 때문에 나 이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하든 안 하든 이제는 그거 상관없어. 나는 내가 친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친히 이제는 그분이 왜 오신지를 알게 됐어.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줬기 때문에 그 말 듣고가 아니라 내가 친히, 우리가 친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내가 이제 친히 알았다. 처음에는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가 이제는 알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을 향한 우리의 목표가 거기까지, 최소한 거기까지 돼요. 거기까지. 제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목사가 하는 말 단지 들어서가,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내가 그걸 듣고 알았어. 믿었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그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무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뒤에 그렇지 않은 너는 버림받은 자래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냥 우리가 가끔씩 어떤 분들이 겸손의 말 같지만 나는 잘 몰라. 그게 그냥 겸손의 말로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입장에도 있고 그 말을 하는 본인도 나는 잘 몰라요. 믿는 게 뭐니. 아니, 모르면 안 돼요. 그러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이 뭔지, 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믿음은 어디 생겨요?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믿음의 말을. 그러면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난 믿음이 없어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위험한 거라고. 우리는 믿음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선하고 착하고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거를 자랑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한 게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제가 요즘은 제 설교를 들으면 특징하겠지만 물론 모든 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한테 뭘 하라 말아라 그런 내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지금 뭘 믿어야 할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믿어야 될 내용을. 죄송합니다. 뭘 믿어야 될지, 응? 뭘 믿어야 될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믿어야 될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 듣는 그런 얘기를,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여러분들 그걸 듣고도 그냥 넘어가, 그렇다고 막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본인이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 믿음이 뭔지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뭔지를 알라고 해야 돼요. 그 믿음이 뭔지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에 증거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는 뭐예요? 모두의 돌판에 새기는 것이. 이 믿음으로 하는 의는 뭡니까? 우리 안에 새기는, 우리 안에 두는 하나님의 의. 근데 여기서는 how to say, 방법에 있어서 그냥 표현을 내 마음속에 두며
내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방법이 같은 내용을 같은 건데 마음에 내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같은 건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해요. 생명을. 예, 그 생명 안에 그 말씀 하나님 자신이 게 생명이니까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행동들 할 때 뭐 매일이 막 기억해. 여러분 육신의 어떤 마음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잖아요. 그게 오직 생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이면 육신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6절에서는 그 예레미야 31장 34절까지는 새 언약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언약을 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는 뭘 믿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근데 오늘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1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신명기.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6절부터 8절을 읽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앉아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근데 이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인용하는 것인데 조금 그 앞뒤 내용을 빼버려 가지고 조금 그래요. 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핵심은 뭐냐면 여기는 새 언약만 말합니다. 새 언약만.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는 새 언약을 말하는데 새 언약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옛 언약과 비교한다고요. 근데 옛 언약은 특징은 뭐였어요? 내가 그들의 주장들의 옛 언약은 그들의 주장들의 그 옛 언약은 뭐였어요? 그들의 주장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맺었던 그 언약이 옛 언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옛 언약은 뭐였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언약을. 왜? 아까 말했지 로마서 8장 3절 말했잖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근데 여기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새 언약만을 말해요. 새 언약만. 그 핵심은 뭐냐면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뭐예요? 거기도 쉽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날에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그 속에 기록하니까. 그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어떤 사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걸 그냥 몸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든 믿음이 아니든. 그게 어려워요? 화내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막 화낼 때? 막 기분 좋을 때 막 있는 게 어려워요, 그게? 그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오늘 6절부터 8절까지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앞뒤를 좀 빼먹었어요. 근데 사실 앞뒤가 중요해요. 앞뒤가. 오늘 내가 11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내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또한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11절과 14절의 핵심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 곧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이 생명 안에 있다는 생명 안에 하나님 말씀 자신으로 그 말씀을 요구하신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분이 살 때 그분의 생명을 믿음으로 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요 우리 옛사람 나 자신에 대한 기대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나는 기대할 게 없어. 내 옛사람은 기대할 게 없어요. 예? 어떤 놈도 내 옛사람은 기대할 게 없다고요. 기대할 분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기대할 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더하면 더 늦어져. 그래서 믿음으로 말면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음으로 말면 의를 말하려면 로마서 3장에는 오늘 가서 시간 있으면 성경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하고 로마서 10장 오늘 6절부터 지금 이 부분이 같이 이제 같은 병행구조, 같은 의미가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를 하려면 율법과 선자들이 말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에 대한 의도이지만 믿어야 될 내용이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만에 미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오늘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어요. 내일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요 내용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이걸 믿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의이고 로마 3장에 보면 그 자기 의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 의를 결국 어디에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나요? 나 의로워. 나 의로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한대요. 왜? 그분 속에 우리가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아니 우리가 죄덩이는 날마다 오면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런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랑해요? 예수님 나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나 진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형편은 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신다. 응? 내가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분 너 나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응?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나를 알고 같이 옆에 사는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 그분이. 이걸 이거 전도가 전도가 이거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의 내용.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4장 5절에서 전도의 내용을 두 개 말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는 전도에 대해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확실히 여러분 오직 우리 녹동감에게 난 모든 교회들은 이 믿음으로 말면 이 의를 다 알고 이 의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반드시 이 의를 알아야 돼. 반드시. 왜? 유대인은 이 의를 알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그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차별이 없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